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제 잠언서 묵상 들어갑니다. 잠언 말씀 19장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잠언 말씀 19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이 강력한 임재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잠언서가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깨끗한 그릇 안에 일주일 동안 깨끗이 회개한 그릇 안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할 때 심령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요하여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가 소망이 있지, 그냥 입술이 가진 것이 있어도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은요 권세를 부려요. 또 자랑을 해요. 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술이 패역해서 막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미련해. 아, 참 미련해. 뭐가 미련해요? 성경에서는요.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뭘 가졌어도 결국 이들은 멸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요. 내 뜻대로 함부로 막 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훈계도, 하나님이 또 지혜도 이것을 멸시하는 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성경에서는 무엇라 하냐면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가 가진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그 소원, 자기 뜻대로 하는 소원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기대, 이것을 통해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가니까, 환경 쫓아가니까 막 발이 급해. 급하니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게 미련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정말 좀 내 뜻대로 막 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거 잘못될 텐데, 잘못될 텐데. 근데 막 발이 급해 갖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말 안 들어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이 급해 갖고서는 막 다니느라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소원과 그 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오늘 어떤 찬양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막 받아 적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이 말씀이 똑같아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아니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자. 결국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원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꿈, 내 소원,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으면요 친구들이 붙어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친구가 다 잘 사는 애들이었어. 그 친구한테 붙은 거죠. 이 청소년 때 재물이 많지 않았으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친구들 그 옆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사주니까 그래서 막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재물이 많으면 친구들이 붙어요.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가짜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근데 친구들은요 끊어지죠. 왜냐면 이게 뭐 사주지도 않고 뭐 하니까 친구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가난할 때 심령도 가난해져서 저도 가난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가난할 때 친구가 그래서 많진 않았어요. 저는 유 목사님처럼 외향이 아니어서 유 목사님은 이제 외향이니까 이렇게 막 친구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내향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도 잘 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난하니까 친구도 안 붙고 그냥 혼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엄마 쫓아서 기도원 다니고 엄마 쫓아서 교회 오고 그냥 엄마 쫓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있게 돼서 기도하는 훈련이 예배하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재물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노느라고 바쁘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모여드는 건데 이게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재물 많은 사람 옆에 붙으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이든 그들은요 자기들 이익을 받고 이 친구를 기쁘게 해 주려고 막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좋은 친구야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뭔가를 받고 싶어 하고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요. 결국은 너를 위하여서 하는 척 거짓하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진실되게 안 살고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이웃을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이득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했는 거예요. 이것은 벌을 면하지 못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자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거짓으로 증언하고 거짓말을 해요?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 것을 또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사랑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이 재물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그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미안하다 그랬을 때 용서해주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 그가 진정으로 진실된 친구 진실된 이웃을 갖게 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이들 제가 돌볼 때에 고아원에서 온 애가 있어요. 그 걔는 또 학교에서도 잘렸어요. 학교에서 아니 전학가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안학교 찾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 돌보고 같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선물을 잘 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고아이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로 친구를 사귀어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훔쳐. 돈이 없으니까. 훔쳐 가지고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고아들은 많이 외롭거든요. 외로우니까 그 훔쳐 가지고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쉼터에서 살면서도 그 사물함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왜냐면 자꾸 없어져. 그래서 다 잠그게 하고 자기 키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분 키 하나씩 갖고, 그런데 자꾸 없어졌대요. 그래서 인제 찾아보면 그 아이 안에, 그 아이 사물함 안에 없어진 모든 물건은 거기에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나눠 주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갖다 주고 이걸 훔쳐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잖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게 내 이익 말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좀 더 넉넉해. 그러니 너를 위하여 줄 때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게 1 단계로 생각하면 나 선물 많이 주는데, 그래서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행동의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외로워서 내가 좀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돈으로 내가 친구를 얻는구나.' 이건 다 가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름도 사라야.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 그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라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어미가 되는. 그런데 이 너무나 그 외로움은요 병을 갖게 되고 이렇게 범죄자로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냥 나가 버렸어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데, 내 자녀처럼 정말 그냥 오래된 일인데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사라. 근데 이 아이를 계속 막 수소문해서 많이 찾았어요.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우리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 저는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해?"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엄청 잘해 줬거든." 선생님들이 막 자녀처럼 동생처럼 엄청 이모처럼 잘해 줬기 때문에 "너 행복하잖아 여기가." 그랬더니 "좋은 것도 있는데요. 더 괴로워요." 옛날에는요 죄를 져도요 걸리지도 않고요 마음이 힘들지가 않은데, 지금은요 죄를 지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들켜요. 옛날엔 잘 안 들켰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빨리빨리 이거 끊어내게 하는 거야." 이게 도둑질 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걸리게 하고, 옛날에는 안 걸렸는데 여기 와서 자꾸 걸리고 너무 그러고 괴롭대요.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괴롭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도망가 버렸어요. 그 걔를 찾으려고 엄청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제 교도소의 삶을 살 거거든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부모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고아원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제가 돌보고 계속 전화하고 하는 그 성도가 있어요. 젊은 성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운둔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밤에는 지금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어?" 그래서 낮에는 전화 못 해요. 이제 저녁 때 전화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운둔 생활해서 아무 밖에도 못 나오는데 밤에 되면 두렵대요. 무섭대요, 깜깜해지면. 신기하죠.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밤에는 마귀들이 활동하고 낮에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요번 저기 그 주일
말씀 들었니? 예배했니?" "아니요." "그럼 요즘 새벽 예배 말씀도 안 듣겠구나." "네." 어저께 인제 왜 말씀은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더 힘들어져서 그래서 제가 안 들어요. "아 왜 힘들어지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병이 났는데 엄마 아빠를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죄책감까지 있어서 설교 듣고 나면 더 괴로워요. 나는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니 죄책감까지 드니까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설교 안 듣는 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요. "이거는 너는 치료를 못 받아. 너 인생 어떡하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마음도 정말 너무 예뻐요." 마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요 상처 줘도 상처도 안 받고 반사시켜 버려요 그냥. "너가 못된 놈이야." 이러고 그러고서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너무 연해 가지고 순해 가지고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하고 상처받고 그래 갖고서는 말할 때는요 엄청 조심하게 막 말을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했는데도 어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막 그냥 3살 애기 다루듯이 정말 막 엄청 신경을 써요. 집 초집중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는 그 나이를 생각하니까 "너 정신 차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안 보이는가 봐요. 내가 건강한 줄 아나 봐요.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는데 정말 막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같이 딸이랑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 설교 좀 들어 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천국 가." 이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들어서 엄마도 자기 모습 좀 보고 딸이 상처받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엄마 이 설교 좀 들어 봐." 그러는데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니까. 근데 엄마가 "야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천국 가." 이러고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저를 통해서라도 좀 들어가라고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이러면서 아주 힘들면 전화도 못 받는 거니까 전화 받아서 "오늘 어떻게 밥 먹었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고 그냥 기도해 주고 이렇게 전화 끊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은 주님이 거하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처받는 사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애기 다루듯이 해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속잖아요. 그 나이 때문에. 실제 나이는 지금 있는데 그 나이 정도로 살지 못할 때 자꾸 우리가 속기는 해요. 순간순간 속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로 만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한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애기같이 착하고 귀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서 우리가 살리는 자 됩시다. 아멘.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선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살리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외로울 수는 있어요. 외롭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사건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때 회복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지혜를 얻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우리들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지혜를 얻은 자, 주님을 얻은 자, 주님이 주인 되는 자는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엄마 아빠가 맨 처음에는 그럼 엄마 아빠가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는데 너를 위해서 잘못한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고 벌하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잘못 없어도 용서를 하면 그러면 너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네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 너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엄청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야. 이웃이 부모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린가 봐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자기를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너 어려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마음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기도해. 그러면 용서하시기 힘달라고 기도하면 너 안을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지옥이잖아. 천국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또 사랑해야지. 너 앞으로 그 인생 어떡하려고 그래. 너 하나님이 너에 대한 꿈이 엄청 많단다. 너 멋있게 살게 할 거야. 그래서 너가 힘을 있어야 되니까 그래. 다 용서해 버리면 천국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살아가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지금 절망이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막 근데 부모님한 엄마도 우리 양육 좀 받자고 해서 시작했지만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어려워요.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내가 때리고 막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이것을 때리고 뭐 아니 우리는 어렸을 때도 때리기도 했잖아요, 자녀들을.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맞고 크신 분들은 때렸어. 근데 저는 부모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걸 못해. 부모가 저한테 욕을 안 하고 키웠기 때문에 욕하는 거를 못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나와. 그렇게 안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한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다면은요, 더 상처가 더 심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상처받았다고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속으로는 아이고 남의 집에서 한번 살아봤어야 하는데 슬쩍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또 상처받았다니까 미안하다. 그랬죠. 지난주에 3가지. 미안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이거 3개만요. 연달아 3개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많이 치료가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게 명철, 지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아이가 용서를 못하면 미움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느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가 사랑해서 야단친 건데 사랑해서 잔소리한 건데 사랑해서 소리도 지른 건데 사랑해서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등짝도 한때 때리는 건데 너무 사랑해서 한 건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날 미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하게 얘기해도 너를 위해서 얘기해도 미워한다 그러니 이 마귀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죄가 없어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냥 고맙다고 이러면요 스스스스스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똑같이 5절에서 반복해요.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거짓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다 알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가증스럽다고 얘기해요. 가증스럽다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배웠잖아요. 제 상담에서 "아 그랬구나. 이제 해 주라고. 그랬구나. 뭐 그랬구나. 힘들었어요." 그럼 "아 너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공감해 주라 그러잖아요. 배운 대로 좀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너 힘들었구나. 너 속상했구나."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 너 속상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구나자를 자꾸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배운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심이 없는 거야. 아니 저기 이제 훈련하는 거니까. 근데 진심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운 대로 했으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해 주라니까 '그랬구나.'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인정은 안 하고 '그랬구나.' 그게 이제 혼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오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찌 됐든 나한테 상처를 받아 내가 선하게 얘기해서도 얘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상처 준 자라는 것을 지금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으로 얘기하면요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낫지.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뭐 가정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자꾸 인제 공감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해는 안 돼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저게 화가 나는 일이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인제 자꾸 해서 근데 제가 '그랬구나.' 3년 공감 훈련을 했더니요. 자연이 되더라고요. 3년 훈련해서 듣기 싫든지 말든지 야단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것으로 더 상처받는다 그러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훈련하는 거야. 너에게 상처 안 주려고 엄마도 애쓰는 거야."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배운 대로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면 '아유 진짜 그만해야지. 뭐 이거 통하지도 않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솔직히 "사실은 내가 배웠어. 너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래서 내가 훈련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이게 인제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고 진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에게 상처 준 거야." 그런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낮아져야지만 돼요. 내가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요 너무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낮아져야지만 가능해요. 목사도요 성도님한테 "아 미안합니다. 이거 맨 처음에 하는데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미안하다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요 상처받았다니까. 그래서 가서 "아유 미안하다고. 그냥 나는 그냥 잘하라고 그냥 진리를 전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처받았더니 "아유 그렇구나. 아직 그걸 받을 단계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앞서서 얘기했구나. 살살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우 미안하다고. 난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받았냐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풀어 준 거예요.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잘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 그랬대? 아유 아직까지는 이걸 받을 만큼은 아직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앞서 갔구나. 내 잘못이죠." 이렇게 정확히 분별 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잘해요. 처음에는요 그 한마디 하는데 가짜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속으로는 진짜 안 미안하면서도. "난 미안할 일이 없는데." 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그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낮아져서 '아 그래 내가 너무 받을 수 없는데 많은 걸 얘기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부담과 상처가 됐구나. 미안하지.' 내가 조절을 못한 거잖아요.
이것이 돼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내 진실로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받아주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더 이거 더 상처가 많으신 분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슬쩍만 스쳐도 으악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 상처가 조금씩 아물 때 조금 기다려주고 또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하면서 애를 써요.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냥 무관심으로 만들게 만들고 이게 막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때 얘기할 때인지 참아야 될 때인지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인간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그 잘 못해서 또 상처받았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눈치 보면서 또 가서 이렇게 또 뭐 선물도 주든 뭐 미안하다고 하든 이렇게 하면서 또 다가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좋은 관계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되고 영적인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위에서 얘기해도 다 상처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요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막 또 가르치잖아요. 이게 마땅하냐. 미련한 자가 사치하고 다녀. 그냥 꼴불견 같은 그 모습도 적당하지 않지만 종이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틀렸다고 이랬다고 이것도 정말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한 거 저 틀렸어. 그렇지만은 그냥 윗사람이 또 내려와야죠. 그러니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해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게 엄청 힘듭니다. 허물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영광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은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요.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요 화를 내요. 이때는요 사자 왁 하고 사자가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확 화를 낼 때 자녀들은 엄청 무서운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러나 왕의 은택은요 풀 위에 이슬 같아요. 풀들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높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주면요 그 밑에서는 다 이슬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권세 있는 자가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요 그의 아비의 재앙이에요.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천장이 새 가지고 물이 닿고 떨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 새게 만드는 거 다투는 여자이다. 집안을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아들 또 왕의 노함이 이제 가장이죠. 가장이 막 부르짖고 막 화를 내면은 집안이 막 다 벌벌 떨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들도 미련하게 굴어서 부모를 속삭이지 말아라. 그 다투는 아내가요 이 집안을 다 물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다 물천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오늘 특성을 이렇게 우리 젊은 어머니 권사님 젊다 아름다우신 우리 이렇게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특성하셨어요.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우리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하시고 우리 주일날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역의 공동체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임에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질까요? 저 축복의 통로가 너희가 되라 말씀하시오니 오직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순간순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바빠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을 고통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는 지혜와 슬기가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낳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